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죄의 짐을 지고 이 땅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으로 풍성한 힘으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사역이 그런 사역들입니다. 회복시키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들,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친 영혼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갈급함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들, 회복의 역사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동네로 찾아갔던 사건, 그리고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냈던, 군인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그가 직접 찾아갔던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국에 제가 인터넷 라마 나요스니까 무슨 찜질방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네. 라마 나요스는 근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헤드쿼터가 있는 사무엘 미션의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저기 빨간선 가운데 제일 위에 큰 그림 있죠.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쪽이 그 라마 나요 위치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무엘의 부모님이 그 엘가나와 한나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장 보시면요, 이 사무엘의 부모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가 와이프가 둘이 있었답니다. 한 분은 한나고 한 분은 브니나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앙의 인물이고요. 브니나는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브니나는 자식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브니나가 한나를 많이 격분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자식 있고 없음으로 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굉장히 과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나는 브린나의 성경에 보면 그의 대적이라고 했죠. 네. 그의 적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적 브린나가 한나 자신을 화나게 하여도 한나가 맞서지 않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고요. 한나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불임을 해서 여러 해 가족들로부터 심지어 남편의 다른 아내로부터 발색을 받는 그리고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하셔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기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르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소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신실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결과 받고 나면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냥 돌아서 뭐 참 많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3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더 주셔서 화목한 가정을 꾸미게 하셨죠. 어쨌든 이 라마라는 동네는 사무엘의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런 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본문 20절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무엘이 그곳에서 수령으로 그곳의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마 나요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미스바 집회, 미스바로 오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행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성경 설명합니다. 사무엘 앞선 제사장이 엘리였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사가 같이 있었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이가보스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영적인 암흑기에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정말 혜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빛을 제시했던 희망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라마나요세 사무엘의 근거지가 있었고요. 신앙의 뿌리가 이어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다른 영적인 인물들이 이 라마나요세에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곳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또 회개를 촉구할 때 말씀에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나아왔던 사람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성령님의 감동되어서 예언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들을 해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평생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선지로 사용되겠다고 다짐하고 훈련받는 선지 생도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합니다. 사무엘만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양성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들도 다 선지 학교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해 왔었습니다. 여기 라마나요스에 모였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사무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인 거룩한 움직임들에 헌신했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서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우리 시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들에 헌신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랑 특징 비슷하죠. 교회도 목회자들이 있고요. 교회도 하나님께 헌신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거룩을 삼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인데 우리는 거룩한 기관, 세상과 구별된 기관이다. 혹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면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기관, 거룩한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원래 성격은 거룩한 기관이 맞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도 다 거룩을 사모하며 추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가 교회입니다. 이 라마나요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라마나요스에 찾아왔다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나와서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말을 하며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쌓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박해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도망다니는 정말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치면요 그 불법 체류자 같은 느낌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요 모든 환난 당한 사람들과 빚진 모든 사람들과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한 400명 정도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다윗도 지금 머리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삶도 무거워 죽겠는데 언제 사울왕이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겠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힘이 있거나 재력이 있어서 다윗을 좀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윗 옆에 모인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들, 인생이 우울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마음에 아픔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모여들었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한 번 건사하기 힘든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400명을 책임져야 될 책임감이 그 위에 더해졌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를 찾아간 겁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에서 쉼을 얻기 원합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둘람굴에 모였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찾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라마나요스는 지금 보니 사울에게 명령받았던 사울의 부하들도 찾아왔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와서 보니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셌습니다. 자신들이 순종하고 따라왔던 사울과 전혀 다른 리더십이 그 라마나요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 압도건이었습니다. 다윗을 잡기보다는 그와 함께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가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전령을 2번, 3번 계속 보냈지만 보내는 족족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를 품고 라마나요스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 사울의 전령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명령하면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같이 예배의 현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사람으로
라마나요새 사울도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요즘처럼 살인 지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렙이라고 하죠, 요즘에. 다윗 얘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무조건. 다윗밖에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라마나요새 찾아왔습니다. 3번이나 전령 보냈는데 한 사람도 다윗을 잡았다, 다윗의 목을 끊었다는 소리는 없고 다들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됐다는 얘기가 나오니 화가 나서 내가 가서 직접 잡으리 하고 찾았답니다. 사울 인생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누구보다 겸손하게,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던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백성들의 음성이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앞서 나갔습니다. 자신의 조바심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면서 결과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조급함이 그를 감싸놨습니다. 선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지도자로 자신의 세움을 받았고 구원하는 또 다른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셨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 시기했더랍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고 다윗은 10,000명이고 다윗이 훨씬 위대하다. 사람들이 평가하니까 다윗을 시기했더랍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시기하는 것, 비교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지. 교회 안에서 와서 보니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배운 사람, 나보다 조건 좋은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로 와가지고 이 속에서 비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은사받은 사람들 질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행히도 회방합니다. 굉장히 고약한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사울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에 쓰임받았다는 그러한 사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고름을 하다가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큼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시기하는 것, 비교하는 것, 그러니까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아이들도 어른도 동일합니다. 라마나요새는 교회를 설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센터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광야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이 성막을 사울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뉴 스미스 지역에 우리 하나님 헌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을 살아간 처지는 다르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여듭니다. 밴쿠버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사역자를 통하여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마나요새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요.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보다 더 풍성하게, 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적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를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활동했던 이 미스바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이 라마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붙잡혔었지. 준비된 시민들, 사모하는 시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역사심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은 무슨 은혜가 있죠.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개성이 다르고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님이 그 자리에 덮어버리면 거기에 은혜가 갈등 있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답이 보이지 않아서 설명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다윗이나 그 일행들은요, 다 도망자였잖아요. 삶이 너무 우울하고 괴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에 눌림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불안이 없어집니다. 사울의 전령들도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보다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예언자로 쓰임받으며 함께 축복의 현장에 초대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조차도 내가 직접 죽이리 하고 갔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습니다. 왕관을 벗어버리고 왕국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서 예언하며 있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변화가 체험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끊어내고자 하는 결단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죠. 교회 안은 그래도 세상보다 좋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밖에는 경쟁하지만 오면 여기는 다 품어주잖아요. 다 축복하잖아요. 다 격려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뜨거움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다음 삶의 인연에서 나눠져야 됩니다. 평화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되죠. 불행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울처럼 평생을 적개심을 품고 살다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버리는 인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동일한 역사심이 한 성령이 부어지고
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경배하는 일들이, 선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나 그리고 결국엔 여러 교회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의 이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나 여러분이나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아닌지,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아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다윗이 람마의 옷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